인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덜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건심 없도다. 아멘. 교회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 일찍이 택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연료하신 분들과 갖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성도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교회 창립 2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세상에 저희의 신앙이 약화되고 영적으로 잠들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고 기도로 영적 잠을 깨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사순절기를 지키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샘을 더욱 확장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약한 자의 강함과 병든 자의 고침을 행하는 은혜의 옹달샘으로 열방의 선교사님들도 같은 샘물을 마시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열들은 고난의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였는지를 생각하며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닐라 땅의 교민 복음화를 위하여 필리핀 현지인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필리핀 땅에 세워진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복된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23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널리 알리고 삶에 지친 교민들에게 위로와 참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감당하여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께서 거시던 진실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위법과 거짓과 위선과 선동과 사기와 부정과 불의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암적 적폐들을 깨끗이 척결하여 주옵소서. 언론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실을 보도하며 도덕과 윤리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새봄의 새순처럼 약동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업장과 직장이 안전하도록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환경에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성을 깨울 때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하늘 상급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는 교회 설립 23주년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1998년 3월 5일 인천 부평 동지방에 의해서 세워진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벌써 필리핀 땅에 23년의 선교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터가 되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을 주시고 사신 마닐라 한인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종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으며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염병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과 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는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17개 교회를 개척 및 건축을 하고 필리핀과 미얀마에 어린이 선교원 14곳을 설립하여 매년 300명에서 6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18성전과 19성전 건축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원은 15개 선교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 중앙교회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UT에서 연합신학대학원생을 교육전도사로 두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는 현지에 나가 목회하는 필리핀 목사가 8명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필리핀 마닐라 신학대학원 MTS로 유학 온 석박사 가정의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훈련을 시켜서 공부를 마치고 본국 미얀마로 돌아가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도 8명이나 됩니다. 장학 선교 사역을 통해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와 민족 복음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단기 선교로 복음을 심고 노숙자 선교, 한글 선교, 나눔 선교, 현지 목회자 생활비 지원, 그리고 미자립 교회 기관들을 도우면서 주의 일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를 세워서 8만 필리핀 한인 복음화와 유학생 복음화를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교회, 겉으로는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내가 누구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 위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살펴보면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부란 죽음의 세력을 말합니다. 음부는 죄진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죽는 외행적인 이유는 질병이나 각종 사고나 전쟁이나 등등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모습이 달라도 근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는 죽음의 근세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죽음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부의 근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에 살다가 조국 대한민국에 가면은 서울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출퇴근길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걸음걸이가 뛰어다닙니다. 아니면은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아주 바쁩니다.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핸드폰을 본다고 잠시도 쉬는 사람이 없어요. 경쟁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국의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달갑지 않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왜 자꾸 쓰러집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직장과 가정 등 너무 여러 가지 일에 혹사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목사인 제가 보아도 직장과 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20년을 벌어도 집 한 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의 40대 남성들이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되 죽기까지 일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 성도들도 저렇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죄와 싸운 흔적과 죄와 싸워 이긴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둘러싸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몸과 영혼이 죽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죄와 싸웁시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음부의 근세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가 음부의 근세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천국의 문은 오직 복음으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좋은 소식이다, 어떤 사람은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이해는 수박의 끝만 핥아본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이력서와 학교 성적만 가지고 채용 여부를 가리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잘게 부순 소금과 잘게 부순 설탕을 앞에 놓고 어느 것이 소금이고 어느 것이 설탕인지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설탕 모두가 다 색깔은 하얗습니다. 지원자들은 책상 위에 놓인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금도 희고 설탕도 희기 때문에 잘 알아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지원자는 달랐습니다. 그런 앞에 놓인 것을 조금 보더니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습니다. 맛을 본 다음 이것이 소금이고 저것은 설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회사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소금이고 무엇이 설탕인지 알려면은 먹어보아야 합니다. 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해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 중간쯤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맨 끝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연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은 대답하면은 100점입니다. 다만 맛을 내기 위하여서 양념을 조금 첨가해야 합니다. 무슨 양념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를 더하기를 하면은 그것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퍼펙트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은 형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십자가만 붙이면은 접목하면은 복음의 진리는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 전부가 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믿으면 지금 당장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순식간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서 완전한 면제를 받습니다. 특별 사면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형벌을 받을 사람이 면제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식이 불신자들의 귀에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코스타 기간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총신대학교 서철원 교수님으로부터 기독론과 성령론의 강의를 이틀간 들었습니다. 은퇴하신 노 교수님의 한 말씀이 어찌나 은혜가 됐는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과 후배 사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첫 질문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십 번을 강조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수십 번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다. 성령은 해외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가 복음이 생명인 줄 알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것 전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자주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자주 들려져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자주 들을수록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자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은 지식이나 능이나 힘이나 그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내용인 믿음으로만 열리는 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기에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우리는 그 귀한 천국 열쇠를 복사해서 열쇠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마닐라 한인중앙교회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여는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산의 수바이처라고 불리우던 고 장기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교회에 나갈 것을 그리고 예수 믿을 것을 권해보았지만은 그 결과는 미미하더라는 말입니다. 물질과 선행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으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필리핀 교회와 이웃들에게 구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빵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옷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효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도구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그 전한 복음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맺힌 것을 푸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열쇠로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기독교인이 회사의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숙소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출발을 하여 가는 도중 창문을 통해 주변을 보니 큰 교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그를 내려주지 않고 꽤 멀리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별로 크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상해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는 길에 큰 교회들도 많이 보이던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하필이면 이 조그만 교회 앞에 세워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좋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화사하고 햇님같이 밝답니다. 그러니 분명히 뭔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표정을 보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 예수는 좋지만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맺힌 마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닫혀진 마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풀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주님이 나를 성도 삼으신 뜻을 외면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재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지혜,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배신도 잘하고 겁도 많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거치고 급한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교회의 기둥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리사욕에만 정신이 팔렸던 삭개오에게 재생의 희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약한 바울에게서 교회의 틀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를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만일 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일 하는 중앙교회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만일 하는 중앙교회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두 글자로 여러분 줄여보십시오. 예원입니다. 예원, 예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음부의 근세와 죄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망 근세를 깨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맺힌 모든 것들을 풀어 세상의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힘차게 통성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들의 선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 창립 23주년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 땅에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서 이제는 어떤 환난과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 큰 나무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성경 명령 순종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날로 구원의 역사를 대해가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고,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가 일어나서 새로운 선교 5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가 음부의 근세와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근세를 깨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맺힌 모든 것들을 풀어 세상의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에 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23년 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릴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저희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는 주정 예물에, 11조 예물에, 감사 예물에, 생일 헌금에, 선교 헌금에, 소원 예물에, 건축 헌금에 하나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구하는 무사람들을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오병이어의 기적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도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이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신변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과 건강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널 사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23주년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다짐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뜨거운 사랑하는 부모, 조국의 부모, 형제, 가족들 위에, 오늘도 남북 평화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가 발붙이며 경제활동을 하며 선교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땅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